오늘은 대강절, 어드벤트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날과 그 다음에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같이 함께 된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탄주일을 지키는데요, 사실 그 성탄주일 그 밑에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지막에 아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참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오실 거니까.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오심을 뿐만 아니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며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오신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에 대해서는 그 신비한 것들, 예수님이 이미 탄생을 하셨고 2000년 훨씬 넘게 탄생을 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탄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넘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예수님의 모든 그런 탄생의 모습들, 또 그 탄생의 의미는 인류를, 또 모든 인류에 은혜를 주었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성탄의 의미의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은 교회가 알아야 되고 교회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성탄의 의미는 마음이 상한 자들, 참 세상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마음이 상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대가 지나가고 또한 시대가 많이 이제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급하게 더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은 필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세상과 예수님과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의 소식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 또한 성탄의 또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은총을 줍니다. 그러면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하는 것이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많은 은총 안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똑같은 성탄의 은총은, 은혜는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성탄의 전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 시대적인 배경과 또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대적인 그러한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냐면 바로 여기 이제 그 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렸던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저의 그 손자였습니다. 이 외손자가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렸다라는 것인데 무슨 명을 내렸냐면 그러니까 로마에 속한 모든 식민자들이나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은 이제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막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시대인데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성경의 시대적인 그러니까 성경의 그런 지역적인 배경은 바로 유대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지금 로마가 식민지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 황제가
그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호적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 호적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군인을 징집한다든가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서 정확한 호적을 지금 명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얽매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을 굉장히 얽매이는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런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에게 지금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우리 황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가서 그 호적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었겠죠.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입니다. 엄청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또 자기들의 세금을 더 착취하려고, 또한 많은 그 젊은이들을 군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정도의 민감하냐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호적할 때에, 그의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이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이거 뭐냐면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항한 거죠. 로마에게 호적함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아마 이제 그 열심당원이었을 거예요. 이 열심당원들이 아마 그냥 봉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항한 겁니다. 대적한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저기서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굉장히 아주,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에 아주 민감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저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좀 평안할 때, 아니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실 때 왜 이렇게 저렇게 민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셔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 성경에 이제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했지 누가복음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누가는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혼잡함, 어려움 속에서, 아니면 이렇게 백성들의 억압받는 이러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을 하셔야 됐을까? 그리고 왜 바로 이때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 받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계획의 약속을 바로 시작하셨다는 놀라운 시작의 그러한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시작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곳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을지라고도 모든 나라를 다스릴 왕이 그곳에 나겠다라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에 정말 많은 이들이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잡하고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계획을,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힘듦이 아니더라도 평안하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계속해서 이에 집중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근데 그 성취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서 갔다. 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서 갔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지금 미가를 통하여서, 아니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인가를 분명하게 예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성녀로 잉태한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다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참 어려운, 예수님의 탄생에 어려운 장애물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리 문제입니다. 지금 저 유다 땅에서 이제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저 위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유다까지 오기 위한 그런 여정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안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자, 저 갈릴리에서부터 이 유다까지의 직선거리는 한 170km 정도가 됩니다. 한 105마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105점 몇 마일인데 하여튼 105마일로 잡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통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회를 하든 좌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70km 정도가 한 340km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죠. 그러니까 이 긴 여정을 해오면서 유다 땅까지 와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뚫고 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 하냐면, 그 당시 오늘 이제 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임산부가 누울 만한, 거처할 만한 곳이 그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적을 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차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임산부니까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다 땅까지 오는데 한 10일 정도 걸리는데 얼마나 늦게 왔겠어요. 임산부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베들레헴 동네의 모든 곳에서는 그 여인 한 명이 누울 만한, 아기를 낳을 만한 그러한 거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기 이제 여관이라고 여관이 많을 텐데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원문을 보면 여관이 아니라,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새 이제 에어비앤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 집을 이렇게 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관보다는 가서 그 어느 집에 들어가서 누울 만한, 거처할 만한 곳을 이제 우리가 좀 빌려서 그곳에서 돈을 지불하는 그러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뭐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과 여건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야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역경, 이런 어려움 속에, 자, 한번 생각을 보시죠. 지금 죄악에 관영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더욱이나 이 로마의 압제에 있어서 고통과 심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는 그 시점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좀 편안하게, 좀 안전하게,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이시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하나님께서 좀 집 하나라도 약간 좀 준비를 해놓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데, 저 7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웠다고 하셨습니까? 구유에 누우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구유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물통입니다. 말이나 소들이 그 밥을 먹는 그런 밥통이에요. 거기에다 누우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예수인데,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인데, 그래도 조금 그 구유통이 그 소나 말이 먹는 그런 밥통에 이렇게 누우셨다는 게, 이게 참 좀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의 역사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이 구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물통에서부터 시작돼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깊숙하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그곳에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낮아지고 또 낮아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져야지만, 낮은 속에 들어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낮아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짐이라는 그런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는 겸손함에 있습니다. 겸손함.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을까? 여러분, 이 겸손함이 없으면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겸손해야지 낮아지지, 교만하면 절대로 낮아지지를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그 낮아지심, 이것을 표현하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줄 중에 있다. 누가 크냐, 어떤 사람이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런 것을 따지는 너희들보다는 나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은 바로 겸손함과 낮아짐입니다. 낮은 곳입니다. 근데 저 낮아짐이 하루아침에 딱 한 번만 딱 말씀하고, 저기에서 누가복음에 저 말씀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니까 조금 높아지셨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낮아지십니다. 계속해서 낮아지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거화 집사님과 김정훈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바로 낮아지고 그 낮아지는 대로 가셔서 가난한 자처럼 낮아지는 자들, 또한 마음의 포로가 된 자들, 갇힌 자들, 상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그곳에 가셔서, 낮아진 곳에 가셔서 그곳을 통해서 끄집어 올리시기 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겸손할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여러분, 저렇게 가난한 자에게 같이 가야 되고 상처받은 자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말 눌린 자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 낮아짐에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겸손함에서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겸손함과 낮아짐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움입니다. 자기의 포기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특별히 이제 요새 요한복음을 이렇게 더 깊숙하게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 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본인이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낮아짐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면, 정말 죄악 속에 있고 불가능하고 정말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더 이상의 어떤 그 악함의 그 최저의 것들,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격이 없고 도저히 어느 것도 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구원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런 은혜는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가 최고라서, 너희가 뭘 잘해서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에게 준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시다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처음 이제 태어났을 때 이 한나의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원했습니까? 아이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이 한나의 기도가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기가 막힌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올리셨다고? 높이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면, 나의 뿔을 높이셨다. 저는 저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굉장히 의아해했는데요.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뿔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짐승에게 달린 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적으로 짐승에게 달린 뿔, 무엇이냐면 짐승과 같은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정말 의미 없는 나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무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의 마지막,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낮아짐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 구원을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모든 인류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잘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다 가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그러한 고백.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저는 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저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저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비록 짐승과 같고 정말 이 세상에 살 때 온전치 못한 삶이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셔서, 그 구원의 자리로 옮긴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와 나의 구원은 당신의 보좌 앞에 있는 당신 하나님과 바로 어린 양에게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낮아짐부터 시작돼야지만 저렇게 고백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낮아짐의 가장 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연합입니다. 하나됨.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짐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적어도 한 중류층, 중간계층, 미들 그 클래스 정도로 오셨어도 되는데, 가장 아주 낮아도 이렇게 낮을까? 어떻게 그 염을 통해서 그렇게 강보야사에서 누일 때까지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아주 천한 모습 속에서, 낮아지는 모습에서 시작되셨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그러셨을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낮아진 것부터 시작해서 끌어올려야지 낮은 사람부터 계속해서 끌어서 중간계층 모두를 다 포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낮아짐의 온전한 것은 연합입니다. 정말 모두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에 올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또 종이나 자유자나 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요? 하나이다. 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교 형제 이제 세례를 받았을 때 질문합니다. 국적, 인종 모든 것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세례 받으셨을 때 다 그렇게 고백하셨을 겁니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너무 차별을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밑바닥의 그 모든 낮아짐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우리들의 모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곳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을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는 대로 가셔야죠.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의 그 은혜와 예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이 대강절 마지막 날 예수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높은 곳에 뜻을 두고 높은 곳에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정말 힘들고 고난받는 자들,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